샬롬. 오늘도 성경 일독여행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28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3년도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나는 신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사이비 종교들 그리고 그곳을 대표하는 교주들의 온갖 비리와 만행을 폭로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JMS, 오대양, 그리고 아가동산과 만민중앙교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악행들이 나오는데 이곳의 교주들은 모두가 다 자기가 신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고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모든 말과 모든 일은 다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이비 종교이고 교주들입니다. 이렇게 거짓을 주장하는 사이비 종교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겔 시대에도 이렇게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나라와 왕이 있었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26장부터 28장까지는 두로와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 두로 왕이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시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두로는 해상 무역으로 인해서 부요한 나라가 되었고 아주 견고한 성읍을 가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로의 왕은 누구냐면 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엣바알 3세인데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진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아버지가 바로 엣바알 3세이죠. 엣바알 3세의 두로 왕이 강력한 나라를 세우면서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생겼고 자신을 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에 앉아 있어도 결코 자기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코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보다도 지혜로워서 모든 것, 그 은밀한 것까지도 모두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척하면서 자신을 신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자신을 신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죽지도 않고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면서 결국에 이 두로 왕이 하는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신이라고 하는 자가 하는 일,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이 두로 왕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어떤 세상의 유익이나 어떤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4절 이하의 말씀처럼 두로 왕은 자신의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모으는 일에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큰 지혜와 강한 힘으로 하는 일이 강포와 억압과 압제를 통해서 재물을 그저 얻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그 재물 모으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교만한 마음 때문에 자신을 신으로 여겼던 두로 왕은 결국엔 불사름을 받게 된다라고, 한 줌의 재가 되어서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에스겔 29장에서부터는 애굽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이 심판받는 이유도 역시 두로와 마찬가지로 교만함 때문입니다. 29장 3절의 말씀처럼 애굽의 바로 왕은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은 애굽을 부유하게 하고 또 애굽의 생명줄과 같은 그런 강입니다. 이 강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은 너무나 부유한 나라가 되었고, 그러면서 이 강을 지키는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애굽이 부유하게 된 이유가 바로 자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이 강은 내 것이라고,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러한 애굽에게 수많은 주변의 나라들이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애굽을 의지한 것이죠. 하지만 애굽은 그 부요함으로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점점 더 다른 나라를 정복하며 다스렸고, 칼로 수많은 나라들을 노예로 삼고 황폐하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교만함으로 인해서 애굽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자랑하던 강이 이제는 완전히 메말라서 사막과 같게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의지하던 애굽은 갈대 지팡이와 같이 아무 힘도 없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심판을 선포받은 것입니다. 심지어 애굽을 의지하고 또 애굽을 옆에서 도와주던 그 모든 나라들도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은 그 먼 구스까지도 임하게 되어서 애굽에 속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흩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교만을 가만히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교만을 심판하셔서 그 교만한 자리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교만한 마음을 꺾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뜻은 계속해서 끌어오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끌어오는 그 욕망으로 자기가 신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 끌어오르는 욕망을 자기 스스로는 시키고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만한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그 교만을 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주들 역시 그 끌어오르는 욕망으로 자신을 신으로 여기지만, 그래서 자신의 말과 행동이 모두 옳은 것처럼 여기지만 그 교만함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거짓으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교만을 꺾으시고 그 교만한 자리에서 무너지게 하시고 그 거짓들이 드러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없음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두로 왕과 바로 왕의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오직 여호와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러한 교만은 그 시대의 왕들과 그리고 이 시대의 악한 교주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 그 깊은 곳에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 내 인생이 내 힘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마음들, 나만, 내가 당연히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조차도 바로 우리의 교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생기는 것은 사실은 왕들처럼 대단해서 대단한 사람들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교만인 것이고, 내 안에 중심이, 내 안의 기준이 내 자신이 되는 것, 내가 나를 다스리는 나의 중심에 서는 것, 내 안에 그 끓어오르는 정욕과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만의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만은 결국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교만한 자리에서 우리를 꺾으시고 심판하셔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우리를 낮추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다 위에 앉아있는 두로 왕을 바다 그 깊은 곳까지 끌어내리셨던 것처럼, 강의 주인이라고 여겼던 바로 왕을 사막 한가운데로 옮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리에서 우리를 꺾으셔서 오늘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는 결코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주가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참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로와 애굽에 임한 심판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결코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룬 모든 것도, 내가 살아가는 것조차도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건강도, 나의 명예도, 나의 힘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함,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시고 그분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드러내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두로 왕과 바로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이유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또한 살펴보면서 이 왕들의 모습처럼 혹은 이 시대 악한 교주들의 모습처럼 그 교만의 모습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없는지 그것을 살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그런 모습들,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모습들, 내가 이룬 것이 모두 다 나 때문이라고 여기는 그런 마음들, 나의 고집이나 나의 욕심들까지도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참 소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에스겔서 28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